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5절까지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공부하는 날인데 디모데전서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읽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개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성경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어떤 성경 배웠죠? 데살로니가 후서. 네,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해서 기억이 잘 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네, 잘 안 나시는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 기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봤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생각할 때 어떤 것이 잘 안 따라올리기 때문에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같이 생각하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썼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를 함께 이해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떻게 쓰였는가? 무엇 때문에 쓰였는가? 그거부터 생각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곳이 사람입니까? 장소입니까? 당연히 제가 어떤 곳이냐고 그랬으니까 장소입니다. 그러면 유럽일까요? 아시아일까요? 예, 유럽. 유럽 중에서도 우리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갈 때 뭐 다양한 길이 있겠지만 육로 쪽으로 가다가 가장 가까운 지역을 넘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도시가 어디라고 그랬죠? 자주장사가 있었던 빌립보. 예, 우리 빌립보서 배웠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또 감옥에서 간수를 자살하려는 것을 구원했던 그 장소가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있다가 다음으로 이동한 큰 도시가 어디다? 데살로니가였다. 그렇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2차 전도여행일 때 이 빌립보와 그 다음 데살로니가를 가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얼마 동안 머물렀을까요? 네, 3주.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안식일. 어떻게 보면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전했던 바울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거기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3주 동안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핍박 때문에. 예, 유럽 사람들로부터, 데살로니가 사람들로부터 핍박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입니까? 예, 유대인들로부터 시기와 핍박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밤에 유대인들이 저작거리에 그 불량배들 데리고 와서 아니 저 사람이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냐라고 하면서 시기와 질투로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겨우 피해서 어디로 갔다? 베레아. 네, 베레아 사람은 더 너그러서 성경이 그런가 하면서 더욱더 더 집중하면서 생각해 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베레아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데 거기서 또 오래 전하지 못했던 이유가 유대인들이 거기서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 바울이 이쪽으로 도망가서 또 이러고 있네 하면서 또 쫓아와서 그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또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배를 타고 아테네, 이 아덴 지역으로 왔다가 아덴에서 거기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와 논쟁을 하다가 사람들이 잘 믿지 않자 그곳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다? 고린도 지역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3주밖에 전하지 못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그곳에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디모데를 보냈다가 다시 디모데가 그곳에 있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소식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당연히 거기 있는 사람들을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보냈다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을까요? 안 지키고 있었을까요? 네,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쁘고 감사다라는 내용이 가장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1장에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너희들은 아가야 지방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너희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는 표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주밖에 되었지 않았지만 3주밖에 되지 않은 그 시간 동안에 복음을 잘 믿고 그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 아가야 지방, 이 유럽에 있는 지방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있다라고 칭찬하며 격려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환난과 핍박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일까요? 아니면 같은 동족으로부터의 핍박이었을까요? 같은 동족으로부터의 핍박을 똑같이 받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같은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는 어떻게 위로를 했을까요?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핍박 속에서도 너희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재림 신앙들을 기다리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후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가장 신학적으로 조직 신학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슨 논이다? 종말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핍박을 받고 있지만 낭망하지 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잘 참고 기다려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종말을 기다리는 자로서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 자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표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빠지지 않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어떤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더 다른 내용도 있지만 아주 유명한 구절이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외울 것은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격려와 감사. 너희는 아가야 지역에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다라는 표현이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을 대비하라라는 그런 표현.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유명한 구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종말을 대비하는 자로서의 마땅한 삶의 아주 핵심적인 단어. 여러 가지가 더 있지만 더 말하면 더 복잡할 수 있으니까 이 3가지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데살로니가 정리가 되셨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아주 오래 뒤에 쓴 것일까요? 아니면 얼마 뒤에 썼을까요? 얼마 뒤에 아주 먼 그런 때가 아니라 내용을 딱 봤을 때 거의 비슷하게 내용과 상황이 나온 것을 보아 여전히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쓰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재림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이 찾아왔는가 내용을 보면 내가 영으로 말하든지 말로 말하든지 아니면 선지자들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재림한다라는 그런 말이 나와도 절대 흔들려라, 흔들리지 마라, 흔들지 마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재림에 대해서 말을 했더니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재림 신앙의 이단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니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더라. 이런 소리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설교를 통해서, 말로 통해서, 야, 재림이 온다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또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등, 또 사도의 또는 제자들의 말을 빌어서 재림은 이렇게 된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대단히 혼란스럽게 나타나는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어떤 것을 말하느냐. 그런 거 믿지 마라. 그런 거, 이렇게 말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양한 미혹들이 나타날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다양한 이단들, 특별히 재림 이단들이, 재림 신앙의 이단들이 나타날 때 그런 것 아니고 주님께서 진짜 오실 때 그때 이런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날 것이고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들을 다 심판하신 후에야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재림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표현이 됐었는데 오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느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며 그럼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다. 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도적같이 오실 것인데 내가 열심히 지금 하는 일들을 굳이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주님께서 오시면 다 필요 없는 일인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어서 먹으려고 하는 사람, 이를 방탕하고 나태하게 사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질책하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하면서 재림신앙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이 주어진 이 자리에서 성실과 충성으로 잘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다? 데살로니가 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밖에 되지 않은 3주밖에 머무르지 않으면서 세웠던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 많은 것들을 전해주지 못한 상태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그런 온전한 모습 속에서 특별히 재림 신앙을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종말론적인 그런 삶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쓰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늘은 디모데 전서와 하겠습니다. 자, 앞서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는 그 이름 앞에 서 앞에 붙은 것이 지역입니다. 장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느 지역에 쓴 편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장소가 아니라 어떤 것일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바울 서신 총 14개 중에 히브리서는 좀 빼두고 바울 서신의 앞에 있는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는 교회에게,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고, 디모데 전서부터 마지막 빌레몬서까지는 사람, 개인에게 쓴 편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교회에 쓴 편지 이후에 개인에게 쓴 편지로 묶여 있고, 그리고 그 각각의 그 편지도 어떤 순으로 나열됐는가라고 할 때 시대순 또는 연대순이 아니라 분량순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디모데 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교환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페이지 보시면 책 제목이 있는데 헬라어 제목은 프로스 디모세온 알파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록자는 바울이고요. 수신자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누구인가?
여러 익숙하게 들어서 아시겠지만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만나서 그를 회심시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인 것입니다. 이때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의 여정이 나오는데 옆에 메모하는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의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 근거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첫 번째 만난 것은 바울의 몇 차 전도여행 때다? 1차 전도여행 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유대인의 그런 성격의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없었을 터인데 바울 사도가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그때 아마 영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언제 만나는가라고 할 때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공의회를 마치고 바로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라고 할 때 1차 전도여행 지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또 굳건하게 세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 신앙이 잘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빨리 그곳에 가서 다시 한번 그 교회를 세우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때 다시 가게 되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났냐? 이 루스드라의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만나서 그냥 만 것이 아니라 너 잘 있구나,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그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같이 전도여행을 가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듣고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을 따라서 신라와 같이 2차 전도여행을 같이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쓴 편지를 보면 항상 누가 나오느냐? 이 디모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도 1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골로새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또 빌레몬서 1장 1절에서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하면서 디모데가 계속적으로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동행하면서 편지를 전달하는 일뿐만 아니라 또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냐?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면서 아주 가까운 동역자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을 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복음화했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도 그와 함께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고린도로 여행했다가 또 마게도냐와 소아시아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맨 처음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서도 디모데가 그 근처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 디모데 전서는 언제 쓰였는가 이것이 또 궁금해져야 되는데 이것을 볼 때 이것은 아주 그 시기를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각자의 성경을 한번 볼까요? 1장 3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를 가르치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로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를 갔을 때 디모데와 함께 간 것입니까? 함께 가지 않았던 것입니까?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에베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로 갈 때 이 디모데는 에베소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아무리 읽어도 이 디모데를 놔두고 마게도냐로 갔다라는 표현이 사도행전에 등장할까요? 등장하지 않을까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1차, 2차, 3차 전도의 여행이 마치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잡혀서 로마행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용이 맞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내용을 볼 때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가고 또 로마에 가는 그 모든 여정이 다 담겨 있는데, 아무리 봐도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에 갈 때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갇혔다가 풀려 나와서 4차로 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록 연대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어서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되어서 대략적으로 주후 63년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 정말 사랑하는 제자이자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남겨있는 그 디모데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또 여러 가지 목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것이 조금 걱정되고 염려되어서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디모데에게 격려하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내용이 이 디모데 전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 2번을 보시면 기록 배경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살았으며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며 어머니는 유대인 신자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으며 바울이 10차 전도여행 시 루스드라에 왔을 때 처음 만나 돕는 자가 되었고, 한편 바울은 디모데를 높이 평가했으며 디모데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쳤지만 이제 떨어져서 단독 사역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잘 목회할 수 있도록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기록 목적을 보시면 바울이 4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감옥에 갔다가 로마 감옥에 갔다가 다시 풀려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 4차로 전도여행을 간 것입니다. 그때 자신은 마게도냐로 가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돌아보도록 명했고, 또 바울 자신이 가까운 장래에 에베소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본서를 기록하여서 디모데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3장 14절 보면 3장 14절 처음에 이랬던 것처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이라고 표현하면서 마게도냐로 지나가면서 에베소에 머물게 했는데 내가 빨리 너에게 가고 싶지만 내가 빨리 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통해서 무엇을 의도했는가라고 할 때 본서의 목적은 에베소 교회를 제자 디모데에게 맡기고 디모데로 하여금 능력 있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젊은 동역자 디모데를 위해서 거짓 교리를 배격하고 또 성장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제반 업무를 잘 감독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 영적인 은사를 드러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빨리 가서 너희를 돕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편지를 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를 보겠습니다. 본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 첫 번째 편지로서 교회의 목회 원리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기 제자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다스려라 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안에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원리가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당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교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목회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훈이 크게 세 가지 중심되는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물리쳐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 율법의 선생으로 자처하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혼인을 금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이고 또 금욕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런 헛된 거짓 교사들 그런 거 끊어라 라고 하면서 끝없는 논쟁과 헛된 말로 교리를 분열시키고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였던 그런 모습들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 이단의 속성을 나열하면서 말씀으로 물리쳐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 종들을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며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모데 또한 택함받은 주의 종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혼자 목회하는 것 아니고 그 교회 안에 사람을 세워서 감독을 세우고 집사를 세워서 그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됩니까?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러한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같은 목회 서신인 디도서에서도 동일한 거의 비슷한 장로의 자격 또 집사의 자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직분자를 세울 때의 자격들을 잘 알려주어서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사람을 세워서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알려주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정확한 교리를 토대로 믿음과 선한 양심이라는 영적 무기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교회를 지켜나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 안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선한 양심 그것을 가지고 또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야 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생각해 보면 그 디모데에게 격려와 독려를 하면서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 세부적인 지침을 주는 것이 디모데 전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징 보시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 부릅니다. 왜냐? 이 세 개의 서신들이 교회 목회 사역에 관한 원리와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서 교훈하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다라고 불립니다. 목회자에게 썼다.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표현해 준 것이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읽을 필요가 없네요. 난 목회자가 아닌데요. 저는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그런 목사가 아니니 나는 이것을 읽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 전서는 외형상 디모데 목회자인 개인에게 쓴 편지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교회의 도덕, 조직, 교리 그리고 이단에 대한 경계, 성도들의 윤리적 삶의 권면 등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만 이것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목회자를 함께 세워가야 될 것이고 또 이런 목회 속에서 마땅히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들, 서로에 대하는 그 모습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읽고 또 교회의 원리와 지침, 그것들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이 있는데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그것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그 내용은 좀 생략하고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핵심적인 내용들만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것과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직분자는 어떻게 세워야 된다라는 지침과 세 번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 그리고 네 번째는 기타 여러 가지 목회
전체 성도들이 함께 추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서 선한 본을 보여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권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예배에 대해서는 뭘 말하는가라고 할 때 세부적인 내용을 다룬 것이 아니라 잘 안 되고 있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배는 시작은 어떻게 하고 끝날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잘 안 될 수 있는 것들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에 관한, 예배 때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 그냥 너 자신 또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것만 기도하지 마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너희들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 그걸 위해서 기도해라. 뭐냐? 그것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라. 왜 그건 기도 안 하냐? 너 잘 살겠다고. 너 가정, 너 자신, 우리 교회 이 정도밖에 기도 못하냐? 그러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너희들 빼놓고 있는 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잘 돼야지,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잘 다스려야지 너희들이 똑바로 살 수 있지 않느냐. 아니, 나라 다스리는 사람들이 엉망으로 살면 너희 삶이 엉망되는 거다. 그러니 위에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너희가 고요하고 단정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 마땅히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 혼자 잘 살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분명히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너희들이 안 믿으니까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맥상 너희들 기도할 때 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라.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이 아무리 멍청한 짓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하고 불의를 행하고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할지라도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 위해 기도해라.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는 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줄 알아. 너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는 줄 알아. 마땅히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기도에 대해서 편협하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민족 그리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복음이 모두 펼쳐 있는 줄 알아. 그런 사람에 관심을 갖고 또 원수와 또 대적일지라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여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했는데 남자들은 그 당시에 또 에베소 교회에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 내가 드러나고 싶어서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를 오래 해야지. 아니면 또 모든 사람이 보는 데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것 하지 말고 어디에서나 각처에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여자들도 모든 여성들에게 있어서 비슷한 그런 표현일 텐데 외적인 것으로 꾸미는 데 힘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더 잠잠하는 데 더욱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가지려 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라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와 타락의 순서에 근거해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여성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여성은 일절 조용함으로 배우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때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바울 사도가 그때 당시에 맞춰서 하는 표현이 아니라 창조에서 타락이 어떻게 됐는지를
잘 살펴보고 또 창조는 남성을 돕는 입장으로서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2장 11절 이하 14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구우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라고 하면서 창조의 원리와 타락의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까지도 보수적인 신학과 신앙 정신을 갖고 있는 교단에서는 여성 안수,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왜 남자가 위입니까? 여자가 위일 수도 있지. 더 많은 것들을 말도 잘하고 지혜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은데 여자가 위해야 되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목회하는 데 있어서 혼자 목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보수적인 입장에서 있어서 또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의 입장에 있어서 직분은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감독과 집사 또는 감독을 장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와 또 다스리는 장로, 목사와 장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감독이나 장로나 목사 같은 표현인데 이 감독과 집사로만 직분이 구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실에 있어서 다양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권사나 또 서리집사나 권찰이나 여러 가지를 두기도 하는데 원래적으로는 두 가지 직분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 감독, 장로를 어떻게 뽑아야 되는가? 3장 1절부터 7절까지 아주 조목조목 알려주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오직 관용하고 등등등 그 조건들이 맞는 사람들 아무나 세우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맞는지 그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그런 사람을 직분자로 특별히 감독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이하 13절도 집사를 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1년직으로 세우는 서리집사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봉사의 일을 구제와 또 헌금 계수하는, 헌금을 관리하는 그 봉사일을 섬기도록 집사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 집사의 조건도 8절 이하 보면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등등등 여러 조건을 통해서 이것에 부합한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사람들을 잘 세워서 교회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성도들에 대해서 대할 태도들도 아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늙은이에 대해서, 또 젊은이에 대해서, 참 과부에 대해서, 또 장로들에 대해서, 종들에 대해서, 부한자들에 대해서, 전체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고 한마디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성도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라. 너가 힘이 있다고 그 사람들은 힘도 없고 약하고 경제력도 없고 그렇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부모님을 대하듯이 아버지를 대하듯이 어머니를 대하듯이 정중하게 잘 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젊은 성도들에서 나이가 어리다고 한참 어리다고 막 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에게 내게 정말 동생같이 또 남동생같이 여동생같이 잘 대해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과부들, 참 과부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나라로부터의 많은 복지시설이 복지 혜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족이 없으면 가까운 친족이나 직계 후손들이 없으면 전혀 도움을 못 받는 그런 과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가 마땅히 도와줘야 된다. 그런데 친자속들이 있는데도
도와주는 것, 그런 거 안 된다. 그런 거 아니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 60이 되고 또 신앙이 경건한 사람들은 명부에 올려서 책임져 줘라. 먹을 것, 또 입을 것, 잘 것 책임져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교회에 마땅한 참과부, 도움이 필요한 과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에 대해서도 교회 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해라. 아주 존경해야 된다. 그리고 더욱이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일반 실무장로뿐만 아니라 목사들에게는 더욱더 그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더욱더 신중하게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 있어서도 상전들을 대할 때 정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야 되고, 상전이 비록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체제를, 노예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 제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있다. 네가 노예로 비록 태어났을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상전이 있다고 하면 그 상전을 마치 주님께 대하듯이 아주 공경하게 잘 대해라.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해서 형제님 하고 상전을 그런 식으로 부르지 말라. 더욱더 잘 섬기고 종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한자들은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잘 활용하여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성도들을 대할 때도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또 제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전체 성도들에게 또 주는 교훈도 있는데, 선한 싸움을,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먼저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을 따를 것을 알려주어서 잘못된 사사로움을 따르지 않을 것과 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 내게 부탁한 모든 것을 힘써 지키도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먼저 그 선한 모범들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또 성도들에게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재물에 대해서도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그 재물에 대해서 헛된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경건의 큰 유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모든 성도들도 내가 이 돈을 다 짊어지고 천국에 가는가? 그렇지 않다. 갈 때는 내 영혼만 가는 거 아니냐? 그것을 기억하며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자족하는 마음, 그것을 갖고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라고 하면서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디모데 전서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로 갈 때 이 디모데를 정말 사랑하는 제자이자 아들과 같이 여기는 그를, 목회자인 그를 에베소에 남겨두면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언을 하는 내용이 디모데 전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나이가 어리고 또 목회 경험이 많지 않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권면하고 격려하며 실제적인 지침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인 것을 기억하며 다양한 이단 사선들로부터
또 진리를 더욱더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바르게 서기 위하여서 또 감독과 또 집사를 잘 세우며 또 성도들 서로 간에 잘 대하고 또 위로하며 또 도와줄 사람은 없는지를 살펴보며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며 또 선한 모범을 보여 그 모습을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특별히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또 치유하시며 치료되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맡겨진 삶을 주어진 삶을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가족의 전도와 또 신앙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또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더욱더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2025년도를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 송년 감사 주일도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